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의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시험 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시험 받으셨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정도면은 다른 이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1장 초두부터 인사말 한 다음부터 계속 시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시험의 문제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는 뭐죠? 하나는 시련입니다. 단련입니다. 나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해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근데 또 다른 한 종류가 있죠. 그게 뭐죠? 유혹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내가 썩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신경세포가 다 썩어서 마비되어서 더 이상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유혹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흔히들 시험 얘기를 할 때 나는 시험 들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시험이 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드는 거하고 시험 받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셨죠. 우리 선배님들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 받는 건 뭐죠? 이런 거죠. 꼭 그때는 제비가 등장합니다. 제비가 내 머리를 돌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그렇죠? 시험 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발적이고 어떻게 미리 손을 써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나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시험에 드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죠.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시험에 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양상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정면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지혜가, 내 경험이 더 앞섭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구미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때부터 시험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현저하고도 분명한 패턴, 이것은 말씀을 우습게 알고 경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나왔잖아요.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 쫓아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쫓아다닐 때 그 다윗을 죽이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시험에 빠졌을 때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의 왕위나 자신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자꾸 부각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금세 그 사람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부부는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부동산 팔아서 하나님께 척척 내어드리고 하니까 자기도 위신과 체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부동산을 처분을 했는데 재물의 욕심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팔았습니다. 거짓말하고 내놓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들었을 때 거짓말합니다. 시험 들었을 때 그런 어떤 자기 개인적인 그런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명하지 못해요. 자꾸만 포장을 한다든지 치장한다든지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집니다. 뭔가 자꾸 껴있게 되는 거죠. 시험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딱 시험 들었을 때 그는 여지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예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시험 들었을 때요, 예수님 가까이 하기 싫어요. 예배 나오기 싫고요. 그래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게 멀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공동체도 떠나게 됐습니다. 같이 모이고 이런 거 싫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죠? 사단 마귀의 아주 고유한 전술 전략, 거기 잘 속아 넘어가는 게 뭡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계명천지에 무슨 뭐 약한 영이니 뭐 사단이니 하는 소리를 하냐, 이 존재 자체를 믿지 않게 만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뭐 사람이니까 다 그런 거지 뭐, 이게 무슨 시험이야 이게. 뭐 인간 살다가 보면 밉다가 곱다가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뭐 그런 사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을 시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심각하게 시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빠져 있는 양상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이글거리는 증오심이 있어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근데 그 싫어지는 그것이 단순하게 나의 감정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시험 증후군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내가 만성적인 그런 시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했구나.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주제가 하나잖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냥 그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형제, 그런 자매를 보면서 그냥 뭐 기도해 주지 이런 생각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분이 연세가 높다고 해서 예외가 된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높은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허용을 하시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빠져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실 분대로 시험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런 유형 가운데는 이러한 면들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잘 들었을 텐데, 담배 얘기를 빼놓으시는 바람에 내가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됐습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저 여자를 나한테 붙여주셨습니까? 아담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회사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당신 문제입니다.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당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샴페인 마시면서요,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라고 하셨다. 샴페인은 없더라. 도대체 우리가 이 두뇌라고 하는 거,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런데 나가기 싫은 거죠. 그렇게 연장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탓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 15절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시면 뭐예요?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 당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만 바깥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시선을 거두어서 내면을 봐야 됩니다. 내 내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벽에서 그 큰 트로이 목마를 어떻게 했죠? 원로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거 가지고 오라고. 시험이 들어올 때 악한 마귀들이 장난질을 칠 때요, 내 안에서부터 그런 어떤 죄성의 부분이 같이 내응해 주지 않으면 들어오기 힘들어요. 내 안에서 트로이 목마 못 들어오도록 철벽같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거대한 몸집새 목마가 절대로 파고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뭔가가 나를 향해서 손을 뻗칠 때 나도 내 안으로부터 손이 뻗쳐나가서 같이 만난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됐지?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게 되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6,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아주 분명한 거 하나가 딱 나오죠. 이게 뭡니까? 자꾸만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원을,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바라는 그 자원을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한마디만 살짝 속이면 돼요. 내가 A, B, C급이 있을 때 A급이라 그러고 B급 정도로 하면 얼마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어떤 환경과 형편으로부터나, 안 그러면 사람을 조작하고 사람의 어떤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와봐야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챙겨봐야 그게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차지해봐야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뭔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보십시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부작용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온전한 선물에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이 온전한 선물을 어디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사람들을 규합하고 내 편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조작하고 내가 인위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얼기설기해서 해놨잖아요. 자기 딴에는 수완이 좋고 자기 딴에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망라해서 뭔가를 해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요.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막 술수를 부리고 꼼수를 부려서 뭔가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모래 위에 성 쌓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성 쌓는 거. 그 바닷물 한 번 와서 한 번 더 덮치고 가면 그러면 뭐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시기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내가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게 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 받을 때에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어떤 무엇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당장에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빤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속이면 돼요. 빤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스톱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명확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더 큰 수렁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나중에 놓고 보면, 지금 당장에는 단기적으로 보면 불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시험 받을 때요, 이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매니큐어 막 발려있고 막 네일샵에 가서 막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섬섬 옥수를 그냥 탁 뿌리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정된 거예요. 인정된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말이죠, 그때 당시만 소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보면 감옥에 들어가고 아주 나쁜 놈이 된 거죠. 그러나 멀리 놓고 보니까요,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당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평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져버리면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평생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한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뿐만 아니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거, 진짜 자유예요. 할 수 있는 자유, 하지 않을 자유. 그렇죠? 이 자유를 내가 계속 유지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그 경계선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쪽을 향하여 점프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향하여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의 말씀의 편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를 위하여 예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뭐라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론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다 계시죠. 그러나 지금 현재 내 아이들, 앞으로 오고 올 그 아이들 앞날에 내가 지금 제일 최전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줄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첫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도 계속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해내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좋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이 첫 열매를 맺어내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혼을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기고 그것으로 끝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때 거기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험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때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꽉 이렇게 우리를 껴안아 주실 때,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때,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시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부식시키는 이 모든 죄성과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들을 싸워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어요.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내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할 길도 주고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시험을 견뎌내고 멸류관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